오늘 호산나 찬양대 너무 좋았죠. 제가 생각해보면 왜 좋은가 했더니 호산나 찬양대가 원래 잘 부르기도 하고 또 3부에는 이 오케스트라까지 합주가 되니까 오늘 찬양의 멜로디가 되게 서정적이었잖아요. 확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표정들 보니까 저만 그러니까 저만 감동받은 것 같은데 감동 받으셨죠? 찬양대 아까 기도하다가 실수한 게 있는데 호산나는 아니고 1부 때 시온 찬양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 베델 찬양대 그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나오다가 이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베델이에요. 우리 시온이에요. 베델 아니에요. 막 그러셨는데 제가 호산나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를 보시면 구멍이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건 실수도 아닙니다. 여러 구멍이 많은데 그냥 그런 구멍이 보일 때마다 저 목사님은 저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 내용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왜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현재 그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하신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제 외모 중에 이 작은 눈이 좀 불만입니다. 사실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이 작은 눈으로 볼 건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제 제 얼굴을 보면 이 작은 눈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왜 우리는 다 다른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누구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머리 차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누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뒤늦게 운동을 시작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또 누구는 이도 저도 아닌데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집안이 좋아서. 저는 그 세 가지 어느 것에도 들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왜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을까요? 이건 인류 역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숭숭장구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현실을 따져보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요.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당시는 유다 왕국 말기라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패와 부정이 넘치던 때였어요. 악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착하고 양심껏 사는 자들이 짓눌린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노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에요. 1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유다가 못났어도 바벨론보다는 의롭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사랑받는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이고 바벨론 제국이 그 정벌할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기록들을 보면 끔찍해요. 그런데 어찌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깡패에게 자기 자식을 손봐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렇지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깡패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겠죠. 네. 예,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하박국의 이런 질문들이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공감이 되신다면 이미 삶에서 불공평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양심껏 사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지? 왜 저 사람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사는데도 평탄하지?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눌리며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불공평한 현실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시간대에서 가능합니다. 미래와 현재인데 첫 번째로 미래에서 얻게 될 공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함께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을 가리켜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비전이에요. 아까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어찌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3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를 향한 회초리로 쓰신 것일 뿐이네요. 결국 악한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 거였네요. 정말 심판을 받았나요? 받았죠.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지 70년이 채 안 돼서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회초리로 쓰신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유다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신 것 뿐이에요. 회초리는 용도를 다하면 뭐 하나요? 버리죠. 악한 바벨론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회복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뭘 이루셨나요? 공평을 이루셨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불공평한 위치에 서 있으면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소위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다 하면 사람은 다 자기 위치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불공평한 위치에 서 있으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든 못 살았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감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양심껏 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살았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과 편법으로 불을 쌓거나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이고 나의 처지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응합니다. 물론 그때가 미래라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공평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정한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담담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행하고 계셔요.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 은총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양심. 그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만약에 안 붙드시면 벌써 인류는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오로지 생존 본능으로 서로를 죽이다가 끝났을 거예요. 네, 양심과 법이 일반 은총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과 법을 통해서 세상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계셔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처음에는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그 불공평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 뇌물을 쓰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차별하고 억압했던 사람들,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잖아요. 다 대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서 얻게 되는 공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미래에서 얻게 될 공평을 생각했어요. 목사님, 미래에 얻는 공평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무슨 현재란 말이에요. 내 현재는 불공평 그 자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불공평한 현재에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공평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금 공평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은 교만해서 결국 심판받지만 의인 유다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라는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네가 그 미래에 정한 때 가면 네 믿음 때문에 살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살리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미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믿음은 단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실 걸 믿죠. 하지만 그 믿음이 미래만을 위한 것이라면 뭐가 힘들까요? 불공평한 현실에 처한 이 현재가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기 때문에 현재를 살지 미래를 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버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단지 겨우겨우 버텨낼 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공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현실이 더 이상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그 공평이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평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박국이 처한 불공평한 현실이 가득 나열이 돼 있죠. 이렇게 없고 없는 상태가 하박국이 처한 상태였어요. 정말 없고 없어도 되는 악인들은 있고 있는데 왜 난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현실에 하박국이 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좀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불공평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없는 현실이지만 누구 하나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불공평한 현실이 너무 싫은데,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좋은 척하는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없고 없는 그런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는 좋은 척, 있는 척, 정신 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불공평한 현실을 상쇄시키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현실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인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하박국이 얻은 공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은 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평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것을 얻어서 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서 공평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거 주세요. 그래야 공평해요. 라고가 이 공평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똑같아지면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이겠어요? 우리가 악인들과 똑같아지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얻는 것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불공평하다고 투정 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투정 부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불공평한 현실, 내가 처한 모든 불공평한 현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런 공평을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분입니다. 바로 중증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송명희 씨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나라는 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나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는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귀가 꽉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나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시는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어떠세요? 송명희 시인이 경험한 공평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녀의 뇌성마비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불공평한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 송명희 시인이 할머니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더 보세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된 송명희 시인이 최근에 고백한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하박국의 고백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이 가장 불공평한 현실을 사는 송명희 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공평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도 가지지 못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돌봐줄 배우자와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송명희 시인에게 불공평한 존재예요. 송명희 시인이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있고니까 불공평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없고 없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공평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누구간데 불공평을 노래할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이 시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계시죠. 뭐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참석하고 싶은데 삶이 바빠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내기도 힘들어서 주일 예배만 나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한 시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얻어가지 못하면 그냥 습관처럼 앉아있다가 덤덤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그 불공평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하겠어요? 그 불공평한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따라가다가 돈, 명예, 권력 똑같이 쫓아가다가 깨지고 아프고 메말라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걸 평생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얻어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평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공평한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이 불공평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